자, 안전하게 앉으셨지? 출발합니다.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은 마음 상함도 서로의 다툼도 없게 합니다. 아이고, 고마워하는 거 안녕.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임산부가 계신데 자리 좀 양보해 주실 분 계십니까? 학생, 저기 임산부 아줌마 계시는데 자리 좀 양보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줌마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보게 되면 꼭 공짜로 한번 태워줄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거보다 우리 딸 한번 만나볼랍니까? 에? 아이고.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행동.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언의 사람이 하는 행동입니다. 전종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언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허락하시고 오늘 종이 말씀 붙잡고 이 단위에 설 때에 종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들은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은혜만 넘쳐나고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으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에서 봤지만 이 영상처럼 하고 나면은 아마 우리 남학생들이 자리를 잘 양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쁜 여학생 친구 생기면. 근데 저거는 이제 단편 영화라고 하는데 저 영상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는 특히 예언의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어른들이 계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너무 막무가내예요.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이 바로 어제 그제인가요? 그 아들을 혼자 살겠다고 땡깡부에서 분가시키고 그걸 또 용돈을 주고 먹고 살게 하고 2, 3일에 한 번씩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그 40대인 이 아들이 창피한 줄 모르고 또 어머님하고 말다툼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머님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사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어째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 드렸던 것처럼 진실하고 신실한 친구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원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정말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왜냐면 우리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어디까지예요? 우리는 진실되고 신실한 친구로 삼으셨다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 보호심 안에 감사로 이루는 날들만이 또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모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달리 지난 한 주간에는 또 저 중부 남부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우리 수양관도 늘 좀 약간 높이 돼 있어서 괜찮다 했는데 비바람이 얼마나 쳤는지 그 비가 양이 많으니까 이 창틀 있는 데 보면 그 빗물이 빠져나가는 물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많이 오니까 물구멍이 개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넘치니까 집 안으로 다 흘러들어서 교회며 수양관 숙소며
근데 마침 그 전날 사모님이 청소를 한다고 와 계셔서 새벽 우리 3시, 4시에 그냥 둘이서 맨발에 그 물 퍼내고 그런 비 처음이었어요. 그거 갖고 우리가 한숨 지을 그 시간에 그 아래쪽에는 더욱더 어마어마한 일들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생명까지 잃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먼저 이 장마 속에 큰 비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고 상심함에 빠져 있는 피해자분들을 먼저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기회가 닿으면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머리 모으고 마음 모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이제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들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닭살 돋는 인사, 옆 사람 한 사람만 손 꼭 잡고 닭살 돋는 인사 답을 합니다. 큰 축복 속에 은혜를 더합니다. 이미 축복은 우리는 받았잖아요. 거기에 오늘 말씀과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예원 공동체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티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살아야 돼요. 꽤 오래전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유튜브 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40인 작정기도회를 우리가 할 때마다 미디어 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웬만하면 보지 맙시다. 꼭 봐야 될 것이 아니라면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읍시다. 그랬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라는 예상을 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교육시켰고 부탁했고 당부했던 겁니다. 그 한중한 중에 그 뉴스 가운데 제가 당부했던 바로 그 유튜브에 대한 염려, 그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 흔히들 먹방이라고 그래갖고 난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20인분씩 먹어, 예쁜 아가씨들이고 젊은 청년들이고. 근데 그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게 먹어서 사람들이 좋아 어쩌고 뭘 보내주면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젊은이들이 뭔가 기획을 하고 뭔가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는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서로 자기들의 어떤 상황들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데서 멈춰야 되는데 마치 이게 연예인인 양 막 커지니까 뭐 나는 10만 명이 모이네,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모이게 되면 몇 억씩 버나 봐요. 근데 결국엔 저 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자기 딴에 그랬는데 보니까 지가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남자친구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습 폭행당하고 유린당하고 돈도 다 뺏기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튜버를 하고 있는 동료들끼리 이 사실을 알고 또 돈을 받고 이거를 안 뿌리게 감춰줄게 그러고 돈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얽히고 설키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유튜브라는 것이 남들을 헐뜯고 못살게 굴고 거짓 뉴스로 지금 막 창궐하고 있잖아요. 창궐. 이걸로 며칠째 지금 떠들썩해요. 인터넷상에서는.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나 주의를 주어야 할 어른들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더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안 그래.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교회와 믿음 생활에까지 큰 방해꾼으로 자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지만요.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 태극기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니 뭐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상담하고 싶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럼 어쩌고저쩌고 왜 이런 걸 안 하세요. 저런 걸 안 하세요. 뭐 전강훈이가 어때요. 뭐 윤석열이 어때요. 이재명이 어때요. 교회는 정치적인 것을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딱 잘라 얘기하면 막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를 해놓고는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막 욕지고 그리고 전화를 다 끊어요.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요. 그럼 또 자기 말에 수긍한 줄 알고 목사님 전화 주셨네요. 그래서 어디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냐고. 지금 이게 왜냐면 그들이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나는 예배를 드려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듣는 거예요. 주워 듣는 거예요. 이쪽 교회 목사 중에서 이렇게 듣다가 자기한테 딱 거시려면 안 듣고 이쪽 가서 듣고 저쪽 가서 듣고 이걸 막 모아 짜집기를 해. 그래서 자기 좋고 편리하고 행복한 것만 듣고 아 나는 예배 드렸다. 그리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입에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어디예요? 대부분 이단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이단들이 어디까지 침투했는지 아세요? 무슨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해줘요. 근데 그거 따라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무슨 신천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이단들입니다. 심각성이 지금 날로 더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도 처음에는요, 정보를 제공하는 일로 잘 사용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인터넷, 그 넷이라는 게 그물망을 뜻하잖아요. 원래는 이것이 그 2차 세계전 당시에 무전기를 다 감청당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제공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서로 주고받지 못했던 걸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말도 못하는 선정성과 도박, 게임, 성적인 자극을 하고 폭력성만 조장하는 이러한 일들로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되다가 도박장까지 만들어서 상행위로까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중독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여러분, 이 도박 중독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직장인들도요, 집에 월급을 못 갖다 줘요. 열심히 일하면 뭐예요? 다 거기 갖다 줘요. 이 중독이 뭐예요? 가볍게 인터넷 뭐 좀 보다가, 가볍게 유튜브 뭐 좀 보다가, 이게 결국엔 그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네들은 그것을 만드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도 길거리 다니면서 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우리 공중전화 쓰던 시절이잖아요. 그러고 처음 난 게 뭐였어요? 미리 돈을 넣고 공중전화 근처에 가서 전화하면 통화되는 게 CT폰이라는 게 있어요. 자, 폰이 뭐예요? 전화기잖아요. 통화하고 그러는 거. 문자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지금 전화기가 전화기예요. 휴대폰이 휴대폰입니까? 카메라도 되지요. 거기서 드라마도 보죠. 영화도 보죠. 뭐 책도 읽죠. 별별 걸 다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맨 마지막에 뭐예요?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거기서 게임을 하고 앉았죠. 중독이 돼버렸죠. 처음에는 분명히 편리함으로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게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사용을 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좋은 것, 많이 팔리는 것, 결국에 뭐예요? 돈벌이에 치중하는 만드는 이들의 짓거리로 인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폰이라면 전화기도 사용하는 게 우선이어야 돼요. 인터넷이라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미디어가 미디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디어 학과나 미디어 학부에서 강의를 했었던 경험이 오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미디어에 관계된 방송 영상이나 또는 영화나 미디어나 또 신문 방송이나 이런 쪽의 학생들을 받으면 첫날 첫 시간에 해주는 얘기 있어요. 미디어란 무엇이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되냐? 3대 정의를 해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뭐예요?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공공성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익성,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야 돼. 웃음을 주던, 편안한 쉼을 주던, 행복감을 주던, 가족 간의 모임을 만들게 하던 공익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공정성이 뭐예요? 정말 이것에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치우치지 않고 아주 공정한 그 편파적이지 않는 것.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무너졌어요. 편파적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뉴스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세 가지 정의, 본래 기본적인 것이 무너지고 변질되어졌는데 어느 만큼 변질되어졌느냐? 최근에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이거를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이 미디어를 이용하는 현황을 했더니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유튜브가 7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60%가 넘고 그 다음에 TV, 그 다음에 뭐 SNS 주고받는 거, 뭐 카톡이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OTT라고 해서 이제 돈 주고 보는 그런 영화 보는 그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코로나19 그 팬데믹 때는 할 수 없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어떤 사이트를 그때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때 그것의 편리함을 알게 된 사람이 교회를 하나둘씩 떠나서 지금 뭐예요? 집에서 골라 먹는 재미로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고 좋은 것들로만 찾아다니겠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연구조사에서 보듯이 변질되어져 가는 것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최근의 연구조사만 보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사행성에 빠져들어서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까지 도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까지 폭력성 있는 그것들을 보는, 심지어 목회자들이 성에 관계된 걸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무너졌어요. 왜 이렇게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깊이가 없는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성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방탕한 생활들을, 무슨 외제차 막 삐까뻔쩍한 거 타고 뭐 해외여행 다니고 지금 그럴 때예요. 우리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되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각 구청장 시장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지도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가 지금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일부러 그걸 피곤하게 왜 해? 지금 어느 한 플랫폼 그 영화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데를 조사를 했더니 불륜, 동성애가 기본이고 샤머니즘에 대한 거, 마약까지가 지금 이 일반 TV 공중파는 물론이고 이렇게 난무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나 어떤 예술이나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이 6% 거기에 머물고 있고 폭력성이나 범죄에 관한 것들을 쭉 하니까 22%가 넘어가고 다른 거를 합치면 약 60%까지 넘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 영화든 방송이든 미디어라 칭하는 모든 것의 대부분이 아주 상식 이하의 일들로 퇴폐스러움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근본, 기본,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만큼 하니까 괜찮네, 요만큼 하면 괜찮네, 괜찮네가 결국에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밖에 없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를 말을 안 해요.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교회에서조차 이걸 말을 안 해요. 어른들이 말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꼰대라고 취급받기 싫어서. 요즘에 아이들이요 희한한 걸로다가 엮어가지고 어른들이 뭐라 얘기하면 뭐 라떼라고 표현하다고 이제는 뭐 꼰대라고 해서 지금은 아예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최근에 우리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예요? 운전만 하면 사고 난다고 자꾸 신문에 내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 운전 못하게 해서 면허증 뺏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나도 이제 거기 이제 달랑달랑해요. 나도.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 차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만 나나요? 아니잖아요. 분포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수치가 있는데 이걸 자꾸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과 젊은이들과 이 청소년들과 지금 너무너무 세대가 3등분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쳐질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른이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에 여러분과 나는 철저히 시켰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매를 드셔도 발바닥을 때려도 엉덩이를 때려도 손바닥을 때려도 꼴밤을 쥐어박혀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서 얘기를 해봐야 부모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얼마나 속썩이고 공부 안 해서 선생님이 그러셨겠어? 선생님 속상하셨겠다. 이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집에 가서 선생님이 얼굴을 써 그러면 뭐 당장에 이혼 부모가 한 분이나 계셨다고요? 안 계셨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지켰어요. 부모님 얘 뭐 사와 두부만 뭐 사오라 그러면 그거 아이고 그냥 가갖고 좀 가져오면 되는데 꼭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래. 가다 보면 저 여학생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거 진짜 막 며칠간 막 창피한데, 그럼에도 그걸 들고 갔다니까. 아버지가 막걸리 좀 받아와 그러면 주전자 들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저히 지켜서 분명히 우리는 실제 살아봤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음에도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못 가르치잖아요. 왜? 애들이 난리를 부릴까 봐. 가르쳐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걸 교회가 해야 돼요. 무작정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의 편리함이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편안함이 아닌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귀찮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느 노권사님이 100세가 되시고 목사님이 권사님 잠깐만 서서 지금껏 이렇게 이어온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내신 그 몇 말씀만 좀 간증해 주십시오. 세우셨답니다. 그 100세가 되신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배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어. 그건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자식들하고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뜨거움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게 성도야! 라고 마지막에 말했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함부로 했던 그 사람도 자기 성도라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성도야?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교인끼리 뭐래요? 성도님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 집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닌데 권사님 그러면 저 권사 아니에요. 근데 성도님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요. 성도 아닌데 왜 가만히 있어? 권사나 집사라면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측근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스러움을 입고 성령에 힘입어서 그 뜨거움으로 이만큼 떠서 사는 분 있잖아요. 떠서 사는 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저앉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말 못해요? 젊은이들에게 말 못해요? 겁이 나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힘을 얻어서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그 단호함 속에 물론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회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 달 우리 교회가 매월 지켜야 되는 그 표를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7월 예언교회는 함께 합시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는 교회와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해서 성령이 너희와 늘 함께 계실 거야. 그것을 믿어야 너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그냥 널어놓고 살고 있더라. 예배 드릴 때 막 성령이 막 불받아요. 집에서도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막 그래요. 그러다 조금만 상처받고 아니면 밖에 나갈 때 되면 성령을 그냥 보자기에 싸가지고 장롱에 넣어 그냥 나가잖아. 성령 입은 사람이 아니야. 그때부터 성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언제나 늘 함께하게 자나깨나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끝날 죽을 때까지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그걸 놓고 놔두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번 달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이 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위에 이 7월 8월 여러분들이 견디고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을 그저 덥다 지치지 말고 뜨거운 불로 이열치열처럼 성령의 불로 덧입어서 완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언의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세상 많은 곳에 또 교회들에 이것들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른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맡아서 지켜야 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또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어른을 어른답게 대접하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지도하고 지혜를 더하게 해줄 경험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을 한 어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젊은이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는 명확히 누구라 밝히진 않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시의 내용상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악기도 잘 다뤘던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 또 뛰어난 시인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또 기도꾼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기록했겠구나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119편은 그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이 행과 절마다 기가 막히게 잘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깊이 있게 설명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더 하겠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22자의 각각으로 앞절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절을 그 부분 이 절마다 구성이 참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이는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의 아크로스틱하다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절에 만약에 우리가 가다 그러면 가고 싶은 거, 나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다다, 다 같이 모입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절을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노래로 아주 가사로 잘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근본 삼고 살아가며 이것을 지키라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른이 되는 방법을 바로 오늘 말씀을 지켜내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함께 합시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가르치소서 지키리이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몇십 배 더 잘한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율례 도를 가르쳐달라고 해요. 몰라서 그래요. 더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더 확실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달았잖아요. 죽음 앞에서까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법을 지키지 못했던 그 한 가지 실수 때문에 너무 눈물 짓고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용서받기까지. 그리고 이제는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본문 기자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겠다 주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게 해주시면 주님의 법을 전심을 다해 지키겠다.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지키게 살겠다. 듣고자 합니다. 귀를 열겠다고 합니다. 체험하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기를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로 하여금 함께 합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라. 아멘. 제가 앞서서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알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래요. 탐욕으로 태우지 않도록 거기서 시선을 딴 데로 돌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살아가게 움직이게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를 증거함이 뭐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즐거워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발목을 잡는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다.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뻐 즐거워하는 일들로 이것이 생각 들고 채워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욕심은 바라보지도 않도록 다스려달라는 기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지금껏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주여 내 눈을 돌이켜 함께 합시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에게서 나를 새롭게 살기에 새 생명을 달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어요. 내가 잘못 사는 게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것, 내가 이제 다시는 그곳을 바라보지도 않을 터이고 고개를 돌릴 터이니 헛한 곳에서 내가 떠날 때에 주여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거듭나서 젊은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교회 사람들에게 욕심 없는 어른으로 계명과 율법에 얽매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증거 삼을 만한 성령 체험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하고 알려주는 진정한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거창한 데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무슨 기도원에 가서 내가 며칠쯤 갔다 오고 성지순례 가서 내가 뭔가 좀 바꿔줘야 되고 뭐 내가 기독굴에 들어가서 내가 금식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통독하고 내가 필사본을 내가 시작할 거야. 거창한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의 소중함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당장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음에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귀찮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난주에 있었던 나의 체험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로서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에 제가 처음 태안 수양관을 마련하고 거기 내려갔을 때 4년 전이죠.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어느 젊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파돌이라고 아주 예쁜 그 어촌에 사는데 보니까 그 집안이 시골 교회를 아주 잘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간판이나 이런 거 현수막도 저 수련회 때 우리 현수막 걸었던 거 그거 해주신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우리 같이 만났었죠, 김정수 장로님. 네. 그 장로님이 갑자기 초대를 하셨어요. 이한열 감독님 그 영화 촬영하는데 그 파돌이가 장소가 이뻐서 찍으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내일 아침에 오세요. 그랬고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만나기로 약속으로 집으로 와 그래. 식사나 하자고. 근데 놀랍게도 어머님이 차리고 계신 거예요. 적어도 새벽 예배 때도 6시부터 준비하셨을 거예요. 해초류로다가 나물을 2가지, 내가 그 생선전을 좋아한다는 걸 전해 들으셨나요? 생선전 다 뜬 거를 새로 하시고 생선 굽고 뭐 미역국에다 감자 넣고 하여간 진수성찬. 김도요 이렇게 김도 저 옛날식으로 이렇게 이쑤시개 꽂아갖고 목사님이 드시는 거는 또 그렇게 앞에 놓고.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병원에 진료를 이렇게 받으러 가셨는데 그것도 다 미루시고 어떤 모습으로 계셨나 몰랐어요. 나는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권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그 김정수 장로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저 권사님은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저러고서 기도를 하셔요. 아침이 일찍이니까 음식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이렇게 감지도 못하고 단정히 못했다고 아이고 목사님 주의 종을 만나는데 어떻게 이게 산바람일까 하고 그냥 급한 대로 저 새마을 모자 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는데 제 뒤에 서서 뭐를 제가 그렇게 먹지 못하고 좀 멀리 있으면 얼른 갔다가 앞으로 당겨주시고 팔 짧게 난 우리 어머니까지 커버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앉지를 않으셨어요. 저 권사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했어요. 대접은 이런 거라 가르침을 주시는 듯했어요. 정말 깊은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깊지 못한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깊게 생각해 주셨던 그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생각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된,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그 100세 되신 할머니 권사님과 저 음식을 하고 뒤에서
그 주의 종을 대접하겠다고 서 계신 그 권사님,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신 있게 오늘 우리 어른이 됩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연스레 뿜어져 나오는 모습,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그저 우러나오고 늘 습관처럼 늘 생활처럼 나오지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가 아니잖아. 나는 지금껏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고 뭐 이렇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놀라웠던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 한번 옆에 사람 보세요. 대접하려거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들어갔다 마음이 뭉클해갖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막 음식을 하는데 예쁘게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머리도 풀르고 예쁘게 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일을 안 합니까? 뭐 음식도 데펴야 되고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그 이쁜 옷에 그냥 땀이 확 젖고 얼굴이 그냥 땀으로 예쁘게 화장했네. 그냥 농담 삼아서 아유 땀나서 어떻게 해 지금 들어가지 뭐. 그 돌아서 들어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사해서 미안해서. 여러분 우리 교제 시간에 음식 드실 때 아유 아니에요 그럼 가시는 분들 있죠. 제가 굳이 자꾸 뭐라고 야단치고 그럽니다. 우리는 교제까지 예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수고하는 손길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료들 농사 지은 것도 그 이번에 폭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갖다 드리라고 제일 먼저 그 문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은 정성이에요. 여러분이 손가락이 휘어서 칫솔질도 못하는 이 목사가 그거 다 들고 온 거예요. 여기 우리 추이훈 청년 어머님 집사님이 저 나이에 그 감자 다 깎은 거예요. 감사하면서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못하지. 니네 교회나 잘하세요 그럴 거냐.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어른 됩시다. 어른 됩시다. 나는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 노 권사님처럼 반드시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준비한 영상에 소개한 바로 그 버스 기사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또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행동, 이것이 티내려고 아니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레 몸에 배인 일들이라면 우리는 분명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린 꼬마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엄마 있는 곳에 데려다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서 자기는 옴박 비에 젖어 있는 저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원의 사람들은 진정한 어른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저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어른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저 비가 성령의 비로 흠뻑 젖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 있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함께 합시다. 시작.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마음속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을 경영으로 말씀이 살아서 또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모습에서 자신 있는 어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답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말로 살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고, 얼굴이 까칠해요. 뭐 힘든 일 있나 봐. 그 사람 상황도 모르면서 자기가 쉽게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 자기 딸은 예쁘게 막 화장하고 왔거든. 근데 거기다 대고 뭐 힘든 일 있으세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힘든 일 속에 삭히고 있으니까. 먼저 저 요즘 모습이 어때요? 묻거든 얘기하세요. 혼자 인사한다고 하죠. 심지어 제가 이런 것도 경험했어요. 저도 모르고 집사님 얼굴이 활짝 피셨. 이건 뭐냐면 표정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상대가 그래 요즘 살쪘어요. 왜? 목사님 나 어떡하라고.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아니 나는 표정이 너무 밝아서 너무 좋다 모습이. 그냥 얼굴이 환하게 피셨네. 아주 그냥 모습이 좋아요. 그래요 나 달달이처럼 살쪘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디 아파요? 무슨 근심 있어요? 걱정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좋고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기쁘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듣기를 8개, 말하기를 2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쉽잖아요, 기쁘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상대방들이 행복하게 또 위로하고 위할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너보다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너만큼 건강하니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생각하셔서 그 마음을 담아서 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하지 말아요. 그냥 위하는 건 건방진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정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행동한 그 모든 것은 예언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도 교회 처음 와도 여기는 살아있어. 뭔가 기뻐, 뭐가 달라. 이런 느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안으로 들어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막 다툼도 있어. 며칠 못 견디고 또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 예언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목사하고 나는 하나님 똘만이에요. 서목사하고 내가 이 단위에 서는 건 조금 어른이 됐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나는 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하려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으로 행하시고 또 누군가를 기쁘게 하시는 일들은 찾고 그가 기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들로 행동하는 진정한 예언의 간판이요 하나님 나라의 간판이며 모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과 눈을 탐욕과 허탄한 곳에서 돌이켜 주소서. 그렇게 배워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 모두가 은혜이고 감사이며 감동으로 나누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들은 것입니다.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심으로 지키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다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이 진정한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며 체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다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큰 은혜로 진정한 교회 어른이 되기로 약속한 이 귀한 생명들과 함께 예배를 그 모든 생명들 위에 또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예언교회와 대한예언 수영강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